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고민했어요. 이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본문이 있지 않았어요?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근심했다. 반복되는 거죠.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비슷한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킵해야 되는 건가 한번 봤기 때문에, 아니면 그 앞부분 지난주 설교에 붙였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번 주 설교에 붙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설교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붙여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는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야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할 말을 아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정말 그가 나가서 첫 번째 낚는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성전세를 낼 수 있었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본문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이라면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복음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 안 된 기적을 본 적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천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이 기적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심어들하고 거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표현했듯이 표적.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의 자료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바로 기적 그리고 표적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기록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모든 전말을 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그래요, 없어요. 끝이 맺혀지지 않아요.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좀 기적 가운데 좀 엉성하게 기록된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적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기적들처럼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성전세를 지불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래요, 본문의 주제가 이게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손길이 딱 거기서 끝나게 하심을 위해서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시선을 거기서 빼앗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우리가 발견하십니다. 다른 기적과 다르게 기록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본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심 주제는 뭘까요? 오늘 말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발견한 중심 주제 있었어요? 어떤 주제를 발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주제를 이제 뚜렷하게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가 뭐예요? 오늘의 이슈는 뭡니까? 성전세였어요. 성전세. 여기 말씀 나와있죠? 성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전 유지를 위한 택시를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라고요? 반세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당 반세기. 반세기의 양은요, 2데나리온, 2드라크마. 그래서 성인 남자가 이틀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그 금액을 받아서 뭐에 쓰느냐? 대부분이 희생 제물을 공급하는 데 씁니다. 성전에서는요, 아침과 저녁에 정해진 제사를 드려요. 그 정해진 제사를 드릴 때 매번 한 마리씩의 양을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 때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공부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오고 있어요.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반세기를 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왜? 여기 나와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성전은 왜 존재합니까? 성전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드리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인간들이 이제 드려야 할 세인 거예요. 거기다가 22절과 23절이 제가 거기에 붙여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신의 요한의 표현을 빌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 독생자 예수의 피를 위해서 통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희생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양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자기가 희생양이신데, 그분이 희생양이신데 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결론은 2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내자. 왜? 왜 내자고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오해라는 단어는요, 원문의 뜻을 가만히 비춰보면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걸림돌.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구원의 길로 나와야 되는데 구원의 길 나오지 못해. 그 걸림돌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이제 우리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분명히 알려주셔도 돼요.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그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세를 내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일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기적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 기적, 마무리되지 않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아주 분명하게 내리고 결심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나오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교훈을 찾기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만 성전세를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그런 태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아주 분명하게 복음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26절에 보면 아들들이라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 혼자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교훈이고 원리라면 아들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들, 우리가 이 단어를 보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든 기분은요, 좋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예수님의 그 테두리 안에 넣어서 우리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베드로가 아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가, 우리 낼 필요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네. 나와 같은 제자들을 우리라고, 우리 공동체에 넣어서 이렇게 불러주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영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Adopted son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그것도 기분 좋은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니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무리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속자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우리들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볼 수 없어요. 그냥 지나쳐 읽고 말면 우리는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어떤 뜻이 없을까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이런 기쁨들을 찾을 수 있는, 은근히 잡을 수 있어요. 뜻밖의 기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딸들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만이 아니라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를 우리라고 불러주셔서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곁으로 갔어요. 이제 다시 본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 황홀한 단어, 이 아들들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쁨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결심하도록 우리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이렇게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길 수 있어. 너의 복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너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실까요? 이 가르침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이 가르침은요, 인간을 아시는 주님의 존재하신 가운데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당장 쓰고 싶어하는, 권리가 있으면 당장 주장하고 싶어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에 집착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선을 낳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 결과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집착하는 그 결과도 아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상처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합니다. 권리에 집착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도 동조하지 않아. 아무도 듣지 않아. 그런데 자기 자신이 상처가 되십니다. 또 그런 주장과 집착 가운데서 누가 상처 입을 수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집착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공동체가 분열의 직전까지도 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권리 주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은 사회가 어디에서 마련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라,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선수를 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예루살렘이 다 가까웠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왕이 되실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실 텐데 그 좌우의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보니 항상 그 소수의 그룹 안에, 예수님께서 몰고 다니시는 그 소수의 그룹 안에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좌우편의 자리를 내 아들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박수 쳤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박수 쳤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진노했다,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무엇까지 모였어요? 자기의 생업까지도 다 모였어요. 주님, 9 to 5 일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온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3년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본인이 자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다니면서 나는 이런 일 한 사람이야. 저런 일 한 사람이야. 나름대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른쪽, 왼쪽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만 그래? 나도 그래. 베드로는 어때요? 야, 나는 예수님이 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 내가 처음 고백했어. 나는 예수님을 처음 결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은요, 엄마가 얘기 안 하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드레는 오병 이의 기적 내가 없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릅니다. 야, 너희들 이 제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제자를 끝까지 맡아온 거 이것도 큰 공이야.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이걸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마음속에 분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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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들이 막 아우성이 막 그 영적으로 보면 막 소리치고 난장판이 있을 거예요. 자, 불을 냈다는 건 뭡니까? 상처가, 자기 상처가 됐어요. 한 사람은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분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그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뿔뿔이 아주 간략하게 찢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험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이야, 나의 복은 이런 거야, 이런 기초 위에서 자기 주장하는 것, 이렇게 위험한 모습. 이제 제자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 자기 조카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왔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두 사람이 이제 가족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축복하셔서 양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목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풀이니 이게 내 물이니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죠. 이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자,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정하면 나는 무릎 갈 것이며 네가 궁금하면 나는 안으로 갈게. 그러니 네가 먼저 정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 자기가 가지고 자격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했다면 주장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왜 오게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못 쓰며 그냥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당시에 또 족장 시대인데, 족장 시대는 뭐가 중요하면 서열이 중요합니다. 서열이 중요해요. 삼촌과 조카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가장 좋은 곳을 택하고 그리고 롯이 그 다음 택하는 게 맞죠. 그게 잘 미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게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롯에게 먼저 택하라.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촌은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땅으로 갑니다. 물이 많아, 풀이 많아. 야, 저 정도면 우리 양들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마치 그 땅이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같은 거, 에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좋은 땅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배가 아팠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참 잘했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잘했다고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주시지.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 시선이 닿는 그곳까지 내가 너희 땅으로 주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롯이 간다면 안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보이실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든 걸어가라. 그리고 그 걷는 땅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아브라함 내려갔어요. 조카에게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둘 있죠. 그 중에 하나. 약속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어제 태어난 이삭이 아니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은요 블레셋이 있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지었어요. 자리를 잡았어요. 남의 땅이죠. 하나님 준 땅이긴 하지만 남의 땅, 그 당시 보면 남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노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거 수원입니다. 수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물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 누가 와요? 그 그랄 땅에 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 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삭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도요 그 자기 군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런 와중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누가 보여줬어요?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아브라함. 왜? 자기 사명이 있어. 사명. 300명이 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데리고 와서 그 4개 연합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위력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겠어요? 물려받았으면 있죠.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위협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다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 부리는 목자도 다칠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전쟁이 패하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공동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이삭은요 그저 참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엄청난 작업이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몇 번 파야 나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구한 우물을 그렇게 그날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전 참 인내심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생존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냅니다. 어느 날은요,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제 이삭의 집으로 옵니다. 그 블레셋 나라의 왕이라면요, 이삭 불러올 수 있어요. 너 와! 할 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직접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삭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제발 이런 표현은 제발이라는 단어 없어요. 제발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그런 죄악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평화 조약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예요. 체계 갖추고 있어요. 왕입니다. 군대 장관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마치 머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죄악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의 권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려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나라보다 더 커 보이게 하시고 이삭이 한나라의 왕보다 더 위험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강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블레셋의 왕은 그 앞으로 불러서 이제 날 제발 해치지 말아라. 우리들은 제발 해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이 사람이 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말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중심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공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격도 생기고, 나는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췄어, 나는 이런 정도의 공을 쌓았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탕자의 비례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승진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하시네요. 내려놓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려놓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016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1월달, 이제 2월달부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1월달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1월달 가기 전에 그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땠는가? 교회를 하면서 나는 어땠는가? 나는 주장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